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I believe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I believe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그 신앙을 확고히 하는, 정말로 믿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 믿는 대로 또 사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들을 다져오는 시리즈를 걸어왔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 성경이 어떤 책인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올해 초에 와서는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보았고, 지난주에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지난주 주제는 긍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신 것들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예수님의 성품 시리즈로 I believe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순서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전도와 선교, 주님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 함께 좀 듣는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여러분 듣기 좋아하는 주제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다른 영역은 좀 자신 있는데 가슴 떨리고 또 부담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봤고 또 훈련도 받아봤지만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조금 더 많아서 항상 그 주제가 나오면은 좀 고개가 숙여지는,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시도를, 성경이 뜨거웠을 때 시도를 해봤는데 저분과 같이 좀 굉장히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전도인데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도를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부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처음 불렀을 때 콜링부터 전도의 콜링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친 것을 행하게, 지키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부분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전도에 있어서는 작아지는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우리 많은 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기 전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우리 전도의 주인은,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주인님을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지침을 보면서 우리도 전도로 한 발짝 더 나가는, 주님의 심장을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첫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How shall we pray for evangelism?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있는 상황은 지금 어떤 휴양지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지역에 편지를 감금된 상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을, 기도 제목을 편지에 써서 적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 같은 것,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껴있으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원망하고 달라고 막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감사한 애티튜드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음이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핵심이 general speaking,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항상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9절 3절에 보시니까
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라 하면은 바울과 지금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door of evangelism, 다른 성경은 door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가 많이 좀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한때는 전 로마를 활기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그가 묶여 있는 상황 가운데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적은 것이 이 문이 막히지 않도록, the door of the word가 하나님 말씀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그가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실로 바울은 그가 한 번 이렇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 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곳에 온갖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각종 신들을, 바다의 신, 산의 신, 하늘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마음 불편했습니다. 근데 아마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주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전파했을까요? 요나와 같이 회개하라,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걸 했을까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설교 도입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덴 사람들 마음가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하면은 우리가 바다에서 큰 배 사고 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늘의 신을 잘 모시지 못하면은 비를 내리지 않아서 우리에게 농작물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태양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한 분 빠졌을까봐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적었던 것을 바울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문으로 사용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가 부활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분들에게 믿는 분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전도할 기회를 세계의 철학의 중심지, 거기에서 학문의 중심지에서 전파를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성전에서 있는 걸 보고서는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죠. 결국은 로마의 백부장이 와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그를 빼내는 과정에서 우리 바울은 옆에 있는 병사에게 말하기를,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해도 되겠냐고 하면서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외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럼 얘기를 하라고. 바울이 기가 막히죠. 이게 자기 때문에 지금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틈에 모였으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기회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 섰을 때 그가 거기에 갇혀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녹아질 수 있을 만큼 결백하다. 근데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나가야겠다. 이 법정에 난 페어하지 않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황제에게 복음 전파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한 전도의 문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갔던 그러한 우리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하기를, 내 전도할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것이 바울 사역의 전도의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엄두가 나지 않고 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심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위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행기 출장을 많이 가십니까? 출장을 가십니까? 여러 곳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비행기로 어디 갈 때 제 옆에 누가 앉을지 정말 랜덤하지 않습니까? 정말 person X 전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앉을지 모르는데 주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주신다면은 제가 예수님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90%는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산호세에서 달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가운데 그 시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의 문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석양이 뉘우뉘우지는 그 저녁에 밑에 보니까 그랜드 캐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지만 아주 타이니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 굴곡이 보이고 협곡이 보이고 밑에 멋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탄하면서 저기 혹시 그랜드 캐년 아니냐. 이분이 동의를 해주고 정말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정말 멋지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창조가 뭔지 아느냐. 성경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신 너무 아름답다. 저거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게이지 아닌지 오해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아름답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그분이 진화론자였기 때문에 좀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끝에는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고 싶다. 이러한 반응을 보여서 좀 더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안 할 때 바쁘게 제 일만 하다 보면은 비행기 끝날 때까지 바쁘게 제 일만 합니다. 조금도 어떤 전도의 기회나 생각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할 문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할 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어디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타면서 전화도 안 옵니다. 이메일도 없습니다. 띵띵 노티피케이션도 없습니다. 가둬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로 출장 안 가시는 분들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전도의 문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기도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의 입을 위해서 기도하자. 첫 번째,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도의 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도 항상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해야 되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항상 저와 여러분 같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마땅히 말할 그 컨텐츠를 위해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도의 입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유추할 필요 없이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같이 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1장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1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역사상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헤맸습니다. 어둠 가운데 양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실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그 아들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인류 역사 동안 내내 이 승리의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왔습니다. 이 입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오늘 읽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쇠사슬에 잠겨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갇혔다 그러는데 복음 때문에 이것을 갇혀서 매임을 당해서 사탄은 그로 하여금 shut up,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인류 역사상 중세시대는 가장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컸지만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입으로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사탄의 시대를 우리는 겪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다릅니까? 21세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대인들을 바쁘게 하는 우리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마음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는 세대. 21세기가 어느 때보다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분주케 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저는 베이에리어에 와서 기회 있는 대로 제가 스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또 복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거의 일관되게 저한테 똑같이 주는 리스폰스는 무엇이냐. 우리 형제님 정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데 교회 가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냐. 주일날 10시에 저기 이스트 메로하고 미ddlefield에 코너스톤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높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시라고. 커스텀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좋다고, 내가 시간 나면 가겠다고. 근데 주일날 항상 내 일한다고. 또 셀폰 샵에 가가지고 셀폰을 거치러 갔는데 정말 베트남이스 분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옛날에 카톨릭을 다녔습니다. 근데 베이 에리어로 이사 와서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도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십시오. 예, 제가 시간 되면은 가겠습니다. 주유소에서 만난 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은 한번 아침에 만났는데 자기가 기름들 돈이 없다고 저한테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카드를 빌려주는 그것을 크레딧을 해가지고 제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어디서 왔느냐? 어스틴에서 왔대요. 어스틴 텍사스에서 왔는데 공부를 해서 여기 취직이 돼서 IT 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 자기는 옛날부터 크리스천 학교에 다녔고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스트 메로필드하고 이스트 메로하고 미ddlefield 상에 코너스톤 교회 있는데 예수님의 예배가 있다 초청했습니다. 그분이 고마워서 네 가겠습니다. 제가 10시에 가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기를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일이 바빠서 예배할 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내 교회를 다니고 예전엔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마치 broken records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짧지만 중요한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요청했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혼자 하라고 주지 않으셨고, 우리 추수의 주인 되신 우리 일꾼 삼아주신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을 가장 먼저 주셨음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4절에 보니까 다시 4절로 돌아가서 그리하면 기도를 하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going back,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와 말을 할 그런 찬스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 평행 구절인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이 썼는데 평행 말씀인 6장 19절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말씀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open the mouth,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도 이런 기도를 요청한 거 보니까 말함에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쭈삣쭈삣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바울인데 그러한 조금 주저함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판했던 바울의 엔티 바울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오프라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물론 바울의 대적자들이 한 말인데 10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팬으로 대할 때는 강했지만 너 직접 만났을 때는 내가 온유함으로 마음이 살떨려서 좀 조용하게 내가 부드럽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글로 복음을 강하게 말했지만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공동체에서는 말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더듬더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지내면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속 기도했던 우리 캐나다의 임현수 목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전설아 어머님 또 원래 모교회이시기도 하고, 그 교회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1년 전에 벌써 됐네요. 1년 동안 북한에 지금 구류가 되시고 8월 달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평생 15년인가 20년 동안 계속 자선 그런 그 사역을 북한을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알지 모르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국가 전복죄 뭐 이런 것을 씌워서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쭉 보았고 또 기도를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캐나다의 그 큰빛 교회, 그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쓴 내용이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편지에서 자신의 기도 중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남편 북한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응답을 기도 중에 받고 나서 사모님이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평안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남편을 위해서 냈는데 어떤 제목을 냈느냐면은 어둠의 땅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도록, 그 땅의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 또 변장된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낸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조차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복음의 입을 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면은 how much more us?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믿음도 연약하고 핍박도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바울도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한 말을 나에게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우리 또한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전도의 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 마땅할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전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바울은 지금 연속상 기도 제목 연속상에서 그들 권면하지만 또 자기의 심정을 담은 기도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인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외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항상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구약의 말씀을 잘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모든 그 스토리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 제시하면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인들에 관해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walk, 우리 원어로 보시면은 walk in the wisdom, walk in wisdom, conduct yourself with wisdom. 우리의 삶에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우리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 시대 외인, 헬라인은 없으니까, 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배경도 없는 무신론자들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합니까? 특별히 붙는 수식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by the time, 시간을 사라, 기회를 잡으라.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마다 이분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해라라고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주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에 소금을 치라, 지혜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절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마치 비유를 쓴다면은 우리 그 갈비탕 좋아하시나요? 갈비탕 그냥 허연 국물에 불어난 이렇게 그 뼈가 우러난 그 좋은 국물인데 살은 좀 찌지만 좋은 국물인데 거기 그냥 먹으면 밋밋합니다. 그러나 거기 소금을 약간 적당량을 넣으면은 너무나 맛있고 우리의 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음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정말 이 진국 같은 설렁탕, 갈비탕이라 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그 복음에 맞는 행함, 복음에 맞는 삶, 일치된 소금과 같은 삶이, 지혜로운 삶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맛있는, 그리고 구미가 당기는 attractive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무신론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전혀 감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외인들에 대할 때 지혜로 행하며 우리 복음의 말에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만난 것 같이 행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행동이라는 소금이 들어간 우리 복음에는 세상은 정말 맛을 느끼고 또 attraction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계속 우리 이슈가 되는 중동의 IS 거기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는 계속 핍박, 그리스도인들 참수한 얘기가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ISIS 대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동받아서 또 믿기도 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된 것을 믿는 신념이 똘똘 묻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이
총을 들여들면서 너가 신앙을,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 하면은 살려줄게. 모슬렘으로 개종만 하면은 살 수 있어.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조차도 한 사람도 그들의 그 말에 굴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 믿는 바와 자기들이 행하는 바가 일치된 것에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구나 믿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ISS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옆에 있는 이란도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있다고. 이란은 아주 이슬람의 핵심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달라스 포트 워스 메트로플렉스에서 신발 가게를 여러 개를 소유하셨습니다. 쇼핑몰에서 또 바자에서 한 대여섯 개를 갖고 계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인플로이를 찾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부탄에서 이 17년간 난민촌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받아줘서 막 이제 온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 사람이 인플로이 신청을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생활 경험도 없어서 캐시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가게 관리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내가 정말 산업의 터전을 또 주기 위해서 인플로이를 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페어하게 잘 트리트해줬습니다. 임금도 잘 주고 일하는 시간 잘 조절해가면서 주었습니다. 이분이 감사해서 또 우리 주인에게, 인플로이어에게 또 조금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또 친구가 있는데 혹시 좀 채용해 줄 수 있냐고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고 이 성도님께서 오케이 채용하겠다 해서 채용해서,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한두 사람 10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정말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음이구나 알면서 변화받는, 교회도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아예 적극적으로 그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그 빌리지에 가서 이제 부탄에서 오신 또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교회를 세워드리고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어답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2-3년 동안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함으로 감사함, 내가 긍휼함을 베풀었을 때 변화받아서 결국은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한 지역이 바뀌는 놀라운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소금치듯이 만나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이 인플로이어가 아니시기 때문에, 인플로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플로이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 형제님 어느 분께서 간증하신 것처럼 화장실에서 휴지 하나 줍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아무도 저 더러운 휴지를 저 쓰레기통에 넣지 않는데 왜 저 사람 들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라.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이유를 묻는 때가 오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삶의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믿는 신앙이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에 정말 우리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기와 연약한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도해라. 전도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바울과 같이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직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전도의 문, 기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라. 전도의 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전도의 삶을 위해서 내 삶이 정말 이 메시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저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관한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 진리가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입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흥회 때 포스터를 통해서 전도의 입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정말 매년 선교를 통해서
전도 훈련을 받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의 일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은 전 정중하게 여러분들을 올해의 단기 선교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다 우리 과테말라 땅에 갈 것입니다. 7월 첫째 주에 갈 예정입니다. 한 주간 갈 텐데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 제가 좀 입을 열어서 제가 좀 기회를 갖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기를 제가 초청을 해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우리 물질이 어떤 환경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기쁨,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 하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